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친절하게 열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확연해질까요? 저는 어릴 때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말이 큰일 났다 였습니다. 형, 큰일 났어. 엄마가 오는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났지? 아빠 설교가 짧았나? 형, 일단 모니터부터 꺼. 어린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큰일 났다고 형이나 부모님께 말하면 대번에 돌아오는 답은 괜찮다 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맨날 괜찮을 수 있는지. 그러고 보면 제 가족들은 다들 저보다 멀리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가끔 아버지와 장기를 두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랑 장기를 둘 때면 그게 오른쪽 진영이든 아니면 왼쪽 진영이든 항상 한쪽 진영에 있는 말들을 모두 떼놓고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제가 장기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그게 이제 차인데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를 제가 바로 빼앗을 수 있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싸, 아빠가 실수하는 날도 오는구나. 오늘은 내가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만은 제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경기 도중에 갑자기 내기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라면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는 사람이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씩 웃으시더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제 눈앞에 있던 그 차를 바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맨날 첫날 아버지에게 지기만 했던 저는 무르기 없기까지 외쳐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고 그게 거기 있었어? 아 이거 어쩌나? 응? 이걸 어째? 하시더니 천연덕스럽게 제 왕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장기 둘 줄 다 아시죠? 장기는 왕이 뺏기면 바로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아버지 귀에 들어갔던 그 말을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무르기 없기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장기판을 본 후에야 아버지의 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왕을 치려면 제 왕을 보호하고 있던 말 하나를 치워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수로 제가 이렇게 혹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차를 제 앞에 둔 것입니다. 미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맛있게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보다 두 수, 세 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승리의 요인이었고 바로 눈앞에 있던 것밖에 보지 못했던 제가 바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주께서 곧 이루실 일을 지금 여기에서 먼저 맛보고 주와 동행하며 영원을 누리는 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펼친다 하더라도 3장까지 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요한이 소명을 받고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요한이
요한이 본 환상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난해해집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인지 성경이 우리를 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중 다른 책이면 율법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그런 책이라면 교역자라든지 소그룹 리더에게 물어보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충 상상해 보더라도 그림이 뻔합니다. 김 집사, 나 요즘 요한계시록 있는데 도통 이해가 안 돼. 자기는 어때? 누군가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만 해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이 사람 뭐지? 하면서 훑는 게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훑고 떨떠름하게 답할 것입니다. 나야 뭐 모르지 뭐, 읽어봤어야 알지.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은 왜? 아니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잖아. 김집사 보니까 요 앞에서 요한계시록 알려주는데 어떻게 한번 가볼 텨? 네,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나죠. 바로 그냥 2단에 3단에 2만이에 3만이에 이런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심판과 종말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은 횟수보다 들은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로 94세 되신 우리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저와 방을 같이 쓰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분명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깨름직한데 누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누구는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들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손이 잘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청년은 어른들이 주변에서 요한계시록 혼자 읽는 게 아니야, 혼자 읽으면 절대 안 되는 책이야 라고 해서 읽지 못한 청년들이 있고, 또 다른 청년은 공공장소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신천지라고 오해할까 봐 읽지 못한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상반기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청년들과 읽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은 혼자서 읽을 수 없는 책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종말과 심판 메시지로 가득한 책인지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복음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소식이라면 요한계시록 안에도 분명 그 소식이 담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떠한 기쁨의 소식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무엇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언제 이러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말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읽은 7장보다 앞선 장들의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 3장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라면 4장부터 22장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4장부터는 요한이 하늘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듣게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시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특출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이루실 일들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요한이 본 계시다라고 해서 요한 계시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6장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6장부터는 사건에 따라 이야기가 구현되는 그 공간이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한은 4장부터 이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7 도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으면 여기를 도장으로 봉인을 해놨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도장을 인주에 찍어서 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고대에는 촛농 같은 거를 녹인 뒤에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 도장으로 봉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7 도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뿐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이 장면부터 이야기의 공간이 둘로 나뉩니다. 인을 하나 떼면, 인을 하늘에서 하나를 떼면 땅에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밑에 구름이 쫙 펼쳐져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다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다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면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성경 특강의 주 교재로 사용한 책 제목이 바로 두 이야기가 만나다입니다. 이 책을 저술한 안용성 목사님은 책 제목이 두 이야기가 만나다인 이유 중에 하나를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결국 이 두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만나다라고 책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책에서 이야기의 공간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오가니 읽는 사람이 난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층 더 나아갑니다. 바로 시간이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요한이 시간을 앞당겨서 보게 된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에 6인을 떼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이 말들을 이끄는 흰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아주 보편적인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간섭하시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반영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전쟁일까요? 눈에 보이는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의 생명도 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전보다 먹을 것이 많아진 오늘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눈물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섯째 인을 떼니 성도들의 탄식 섞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무자비한 폭력을 목격하고 분노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받는 현실에 개입하시고자 하니 이 온 우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격동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다가오니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7장 1절로 8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 14만 4천 명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 아시죠? 영등포에 가면 백화점 있고 여기 구로동 9일동인가요? 거기 가도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100개만 있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인가요? 한자로는 백자가 숫자 100자이지만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합니다. 그런 것처럼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완전 숫자 중에 하나인 12, 그 12를 제곱하여서 더 완전하게 만들고 그 완전한 숫자에
천이라는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는 숫자를 곱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셀 수 없는 성도의 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분명히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악한 무리들에게 임할 때 악인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의인들, 성도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미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드라마나 극을 보다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훗날에 있을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막 화면이 울렁이면서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10년 뒤를 보여주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기법들을 쓰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을 승리로 이끄시며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 그 왕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뒤틀린 정의를 바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심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 누구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를 믿는 성도들의 눈물이 마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양의 핵심 가사입니다. 바로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련회 때, 그 수련회 중에서도 둘째 날 저녁, 수련회 중에 제일 핫하고 뜨거운 기도의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개인의 꿈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앞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목 놓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베이스가 되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 어떠신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 찬양의 가사는 개인의 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 이 땅에 살면서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보게 될 것,
온 천지 만물이 결국에 보게 될 일, 그 일은 구원이 역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구원하심이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보길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칭함을 받게 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나는 날에 역시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공존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그 성숙함으로 오늘도 눈물을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께 구원함이 있으며 그들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큰일 아니다, 괜찮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라고 위로하시는 성숙한 고촉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께서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